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만 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복은 쉽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물질이 많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데 왜 불행하냐? 그것은 복이 단지 소유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대부분 다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과 목자요, 또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되겠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에 표현할 때 이렇게 관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사람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사자라고 비유하지 않을까요? 왜 인간을 호랑이라고 비유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양의 신체적인 특성도 그렇지만 양이 인간을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관계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양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양은 이가 날카롭지 않습니다. 풀을 뜯기에 적합하도록 뭉툭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양은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또 빠르지도 않죠.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비유할 때 다른 짐승이 아니라 양으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과 같은 존재로서 비유될 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목자가 없이 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까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했던 경험을 자신의 인생과 잘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목자로서 양떼를 인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신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요, 양의 눈이 나쁘답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의 신체적인 특징은 몸집은 크고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은 언제나 양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도록 이끌어 갑니다.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고 있으면요, 목동이 신호를 합니다. 가자, 오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때로는 휘파람 소리를 들려줘서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목동의 지시대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시라고 할 때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자기에게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주 안 하면 때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휘초리를 들고 막 강제로 인간을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양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은 성격이요, 항상 가는 곳만 간다고 합니다. 가는 데만 가요. 그래서 양에게 마음대로 가도록 하면요, 항상 가는 데만 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말이요, 오늘은 이 초장으로, 내일은 저 초장으로, 또 내일 그 다음엔 다른 초장으로 이렇게 초장을 번갈아 옮겨가면서 초장을 다니면, 그래서 이쪽 먹으면 이쪽이 자라고 이쪽 먹으면 이쪽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양이 항상 꿀을 풍성히 얻도록, 그게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이 뭐냐면요, 항상 가는 데만 가요. 오늘도 이쪽 가고요, 내일도 이쪽 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풀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야 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옮겨가지를 못해요. 왜? 습성이 가는 데만 가니까. 그래서 이쪽은 풀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양이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요, 쉬운 의미가 아니라 계속 가는 데만 양의 습성을 이쪽 바꾸고 저쪽 바꾸고 해야 양들은 항상 푸른 신선한 꿀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거 평안의 상징입니다. 양이 풀을 배불리 먹고 꿀을 배불리 먹고 배가 불러서 평안한 모습이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양들의 쉼은 목자가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밤에 우리에 넣습니다.
하루 종일 꼴을 뜯겨서 밤에 우리에다 넣었죠. 그런데 양들이 밤에 우리에서 눕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꿀을 먹여서 우리에 넣었으면 밤에 양들이 우리에서 자야 하는데, 누워서 자야 되는데 눕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팔레스틴의 양치기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밤에 양들이 눕지 못하는 이유를 4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가 고프면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배가 고프면 안 눕는데요. 하루 종일 목자를 따라 다녔어도 먹지 못하는 양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우리에 들여놓으면요, 배가 고프면 안 눕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털이 있는 짐승이죠. 그래서 해충이 있거나 질병이 생기면,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양이 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양들이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를 못한다.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양들이 누워 자야 되는데 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요, 양들이 서로 때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게 싸우면요, 서로 다투면 불편해갖고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 목자가 이 문제를 다 풀어줘요. 배불림 먹여주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말려줄 때 양들이 편안히 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자신 같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배고프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일어나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죠. 네. 그래야 먹어야 자는 거죠. 또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요, 뜬 눈으로 나를 씁니다.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가 않아요.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싸우면 불편해갖고 잠을 못 자요. 이게 꼭 사람하고 양하고 꼭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양이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4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겁이 많아요. 자기를 지킬 도구가 없기 때문에 양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양은 자구책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초조한 것이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 문제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때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 또한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들, 그리고 재난들, 그리고 환난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신체적인 질병들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에게 두려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깊은 어둠의 골짜기, 본문 언어가 그래요. 깊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양들이 골짜기를 풀을 뜯도록 다니는데요, 때로 잘못 발을 디디가 미끄러지면요,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양이 골짜기로 떨어져서 뒤집어져요. 그런데 양의 다리가 작기 때문에요, 뒤집어진 양은 스스로 뒤집지를 못해요. 바둥바둥거리고 있어요. 스스로 뒤집지 못하고. 그런 목자가 양을 부르며 찾아다니다가 그 뒤집어진 양을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머리가 끝이 휘어져 있어요. 그걸로 양을 뒤집어줘서 양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지 못하는 양은 그대로 죽게 돼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뒤집혀졌을 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 세워주신다는 뜻을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환난과 역경은 이렇게 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매번 당하는 이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보호자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보호자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자녀를 기르시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으셨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오시면서 그 자녀를 기르는 중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이 다 순탄하게 다 자라주셨습니까? 때로는요, 무릎이 깨져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다리가 부러져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여러분께서 수술실에 들여보내실 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 자식은 그거 못 볼 일이에요. 자녀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보호자로서 여러분의 책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오면서 자녀들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여러분이 지나오셨는데 그 모든 자녀들의 어려움들이 다 여러분의 보호가 잘못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때로는 치료비를 주고 때로는 조언을 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이겨내가면서 살도록 여러분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이 보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환난이, 역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지켜준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그 어려운 인생의 과정과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은 잘 이겨내고 견디어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바로 그 보호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생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에서 내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도록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런 환난도 역경도 질병도 고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도 역경도 고통도 질병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인형이 되는 것입니다. 인형은요, 두어진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환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풍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형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형은 질병도 환난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인형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지만 여러분을 인형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살도록 활기차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풍파도 있고 고난도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같으나 즐거움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질병이 올 때, 사고가 날 때, 환난이 올 때 이 시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은 인생의 과정에서 숱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질문은 한두 번 여러분 곁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마다 해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해답을 주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곤고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쓸 때, 기록할 때 이미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도들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헐벗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위험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에 당해서 순교의 위험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위험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끌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미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성도들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않나요? 하고 질문했을까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에 있어서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면서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내게 편안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나를 아니라고, 나를 무조건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세상적인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인생의 과제가 문제라면 이제 건강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가장 큰 환난이고 실은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해서 감사합니다만 여러분이 100세가 되어서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100살이 되도록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기운이 넘치고 내가 100살이 되어서 먹는 것마다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여러분은 천국을 언제 가시려고 그러세요? 에? 아니 100살이 되어서도 그런다면요, 도대체 천국을 언제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일로 환난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삶에는 곤고함이 많습니다. 많은 질병과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께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의 찬송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복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11조를 주께 드립니다. 장만용,